예수께서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서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고 합니다. 유대인의 명절이라 하면 여기서 유월절이나 또 견해에 따라서 오순절로 이렇게 보기도 하는데요. 주로 유월절이라고 많이들 이제 학자들에 의해서 그렇게 주장이 됩니다. 그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었다고 해요. 예루살렘의 성전을 중심으로 그 예루살렘 성에는 문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 문 가운데 양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문이 있어요. 그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짐승들을 데리고 들어가는 문입니다. 양문.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금문이라는 문도 있고 또 분문도 있어요. 그 배설물을 이렇게 바깥으로 배출시킬 때 그 똥문이라고 하는 분문을 통해서 이용이 되기도 하는데, 오늘 여기서는 그런 의미에서 양문입니다.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고 거기 행각 5이 있었는데, 거기 많은 병자들이 누워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가로쳐져 있는 우리 4절, 3절에서 4절이죠.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하면서 이렇게 가로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은 물이 움직일 때, 천사가 내려와서 물이 움직일 때 거기 첫 번째로 들어가면 병이 낫는다, 이런 여기 지금 해설이 들어가 있죠. 근데 이 대목은 이게 사실이 아니고요, 당시 사람들이 그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거기 첫 번째로 들어가면 병이 낫는가, 그게 아니고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내용이 첨가되어 있는 것입니다. 뭐 더 깊은 이야기는 새벽에 드리질 않겠습니다. 그런데 거기 5절 보면 38배 된 병자가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 다음 절 보니까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38배 된 병자가 거기 왜 있었을까요? 역시 마찬가지로 병 낫고 싶어서죠. 그냥 2가지 절망입니다. 첫째는 병이 깊다는 거죠. 38년이 된 병, 만성적이고 고질적인 병, 일평생을 알아왔던 병이에요. 2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38년 된 이 병자를 그 베데스다 못에 먼저 들어가도록 도와주리가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 있을 때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첫째는 보시고 2번째는 아시고,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과 형편을 보시는 분이고 2번째는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이야기 속에서 38년 38배 된 병자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맹인이었던 소경이었던 바디메오처럼 내 눈뜨게 해달라고 부르짖은 것도 아니고요, 또한 중풍병자들을 친구들이 그 지붕을 열어서 지붕에서 내렸듯이 예수님의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고쳐주셨는데, 오늘 여기서는 그런 어떤 아무런 행위가 없을 때예요. 그저 지나가다가 주님이 38배 된 이 병자를 보시고 아시고 그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가 무엇을 하기 이전에, 삭개오가 뽕나무 위에 있을 때 삭개오가 뽕나무 위에 올라간 행위 때문이 아니고요, 이미 예수님은 그곳에 있는 삭개오를 먼저 아셨던 것이에요. 그리고 삭개오가 살았던 그곳으로 예수님께서 지나가셨던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요한일서 4장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 하나님이 먼저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이미 알고 계신 것, 내가 주님께 무언가를 부르짖어 기도하기 이전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상황과 형편을 보시고 아십니다. 그리고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먼저 구원을 베풀어 주신 구원자이신 것을 이 대목에서 가르쳐 주고 있죠. 7절에 보니까 이런 말을 해요.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먼저 내려갑니다. 이렇게 말하죠. 이 세상은 서열이 매겨져 있어요. 그리고 그 순서에 따라서 행복과 불행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그렇잖아요. 먼저 내려갑니다. 빨리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상황과 형편, 그리고 빨리 갈 수 있도록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무자비함이 세상은 성적순으로, 우리 학교 다닐 때도 그렇잖아요. 선생님이 주로 누구를 이뻐하던가요? 공부 잘하는 사람 솔직히 더 마음이 가고요. 근데 그 졸업하고도 그게 이어져요. 성적순, 사실 1등 해야 돼요. 2등은 1등보다 불행해요. 상대적. 금메달 따야 영광이 누려지고, 은메달, 동메달, 아니 등수에서 비껴나가면 그에게는, 그의 삶은 실패자라고 그렇게 여겨지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순서가 없어요. 우리의 인생은요, 예수 만나면 끝납니다. 목사님 그러시잖아요. 자녀들에게 예수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끝납니다. 사실입니까? 사실이에요. 예수 안에는 서열이 없어요. 예수 안에는 모두가 다 행복입니다. 주님은 여러분 각자를 다 만나주세요. 1등은 더 진하게 만나주시고 2등은 3등은 덜 만나주시는 주님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를 만나주시되 똑같은 사랑으로, 주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세요. 예수님 만나면 그의 사랑을 받습니다. 그의 사랑 받으면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아니, 인생은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38년 된 이 병자의 질병은 예수님 만나서 그쳐집니다. 끝나요. 과거의 불행은 이제 더 이상 이어지지가 않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새로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질병이 고침받은 온전한 상태로 살아가는 새로운 시작. 여러분, 예수님 만나 과거의 모든 슬픔과 두려움과 불행이 그쳐졌습니다. 새로운 삶이 열려졌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유가 뭐예요? 9절에 이날은 무슨 날입니까? 안식일이잖아요. 안식일. 이 사건 이후로 유대인들이 이제 또 트집을 잡고, 이 전까지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지 않았는데 이 사건 이후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모의가 시작이 된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안식일인데요. 안식일은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 각각 안식일이 하나님의 십계명이 선포될 때 그 배경이 창조와 구속이 배경이 돼요. 무슨 말이냐면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은 창조주이시고 그리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뭐예요? 어디에서 안식할 수 있습니까? 안식일이 가리키는 목표점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안식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안식은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38년 동안 안식하지 못했던, 질고로 말미암아 고생했던 그가 찾아오신 주님 만남으로 예수 안에서 이제 쉬게 됩니다. 안식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것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삶의 안식은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여기저기서 찾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유를 대지 마세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래서 이것이 없어서 나에게는, 또 이런 상황이 안 됐기 때문에 나에게는, 이것은 주님 만나기 전에 38년 된 중풍병자의 이유입니다. 아무도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나는 불행한 거예요. 그러나 주님 안에 안식이 있어요. 성령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고 그의 감동하심으로 그리스도 예수가 나와 함께 계심을 오늘 내가 진하게 경험할 때 여러분의 삶은 안식이 되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매 순간 하나님이 주신 평안과 쉼과 안식이 우리의 삶을 뒤덮고 지배하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오늘도 우리는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은혜 받은 자인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삶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 만나서 이전 것이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새로운 삶이 열려진 것을 믿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어두운 눈 열어서 주님 보게 하여 주옵소서. 참된 구원자가 앞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가 주님이신지 알아볼 수 없었던 38년 된 병자처럼 오늘도 우리 삶에 찾아와 주시고 내 삶의 왕으로 좌정하신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오늘도 여전히 과거에 또는 우리의 삶의 현실에 묶여 있는 우리의 삶이 아닌지 주님 다시금 되돌아보게 하시고,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안에 생명의 주인 되셔서 나의 삶을 주관하고 다스리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이 내게 행하신 일을 기억할 수 있게 도와주시며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받은 존재로 이 하루도 주어진 일평생도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